220과 성령을 따르면 평화는 하느님의 사랑만큼이나 확실해집니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평화 외에 다른 평화란 없다. 제가 평화의 길을 벗어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간다면 저는 길을 잃은 것입니다. 다만 저를 집으로 인도하는 성령을 따르게 하소서. 그러면 평화는 하느님의 사랑만큼이나 확실해집니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완벽한 존재로 현존하기 위해 마음을 바꾸는 수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원해서 우리가 만든 가짜 정체가 되어서 약하고 쇠퇴하며 늙고 병들고 죽는 공허하고 두렵고 허무하고 외로운 분리와 분열의 지옥이라는 비참한 악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악몽을 포기하고 영원히 행복한 현재로 깨어나기로 마음을 바꾸는 기적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천국이 함께하며 나를 돕고 위로하며 안내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혼자라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가짜 정체를 버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하나로 현존하는 장엄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라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가짜 정체로 분리되고 분열된 이곳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성령의 아름다운 하나임이 영원토록 평화롭고 행복한 우리로서 현존하는 방법은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악몽에서 행복한 현실로 깨어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나님과 아들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하나임의 존재함과 실제함에 대해 가르쳐 주어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이해하며 그 가치를 알아보고 사랑하여 원함으로써 악몽을 포기하고 사랑의 현존으로 깨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선물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원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나는 얼마나 나의 행복을 원합니까? 나의 행복은 이곳 악몽 속이 아니라 악몽으로부터 나오도록 돕는 현실에 있습니다. 현실에서 온 성령은 악몽으로부터 현실로 깨어나도록 나를 현실로 안내하는 친구이며 위로자이며 완벽한 성취의 약속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마음은 반드시 행복하게 깨어날 수만 있습니다. 성령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마음의 깨어남은 하나님처럼 확실합니다. 악몽의 꿈에서 홀로 분리되고 분열되어 약하고 쇠퇴하며 늙고 병들고 죽는 공허하고 두렵고 허무하고 외로운 지옥이라는 비참한 악몽을 반복하고 있는 가여운 아들을 불러 깨우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바로 성령입니다. 하느님은 오로지 이 음성에만 귀 기울이라고 청하신다. 성령은 내가 전에 있었고 앞으로 다시 있을 곳으로 돌아오라고 부르는 음성이다. 하느님의 음성이 하루 종일 내게 말씀하신다. 이 세상에서조차 오로지 그 음성만 듣고 다른 것은 듣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을 배우려면 큰 노력과 용의가 필요하다. 그것은 내가 배운 마지막 레슨이었다.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들은 영혼이라는 면에서 동등하듯이 배우는 자로서도 동등하다. 성령의 음성은 실로 속 죄로의 부름, 즉 마음의 완전한 상태를 회복하라는 부름이다. 하느님이 너를 깨어나라고 부르신다. 그의 부름을 들으면 너는 확실히 깨어날 것이므로 너의 꿈에서 남아있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너의 꿈은 수많은 거짓 의미의 거짓 생각이라는 가짜 정체인 에고의 상징을 담고 있었으며 그것들은 너를 혼란스럽게 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단지 내가 잠들어 있어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깨어날 때 너는 내 주위와 내면에서 진리를 보고 더 이상 꿈을 믿지 않을 것이다. 꿈은 이제 너에게 실제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국 그리고
내가 천국에서 창조한 모든 것은 너에게 엄청난 실제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아름답고 참이기 때문이다. 천국에서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인지가 더없이 확실하다. 그곳에는 의심이 전혀 없다. 오로지 존재만이 천국에 살며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질문 없이 하느님 안에서 산다. 내가 지어낸 거짓임이라는 속임수의 망상인 꿈속에서 무지와 혼동으로 질문하느라 보냈던 시간은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 아들 즉 피조물과 그 영원함이신 아버지에게 길을 내주었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는 하느님처럼 참이기에 하느님처럼 확실하다. 그러나 한때 너의 마음에서 아주 확실했던 것이 이제는 단지 확실성을 얻기 위한 능력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인 상태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로 돌아가 깨어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이라는 우리의 현존으로 깨어나기를 이 꿈 속에 남아있는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꿈은 지각적인 분노 발작으로서 그 속에서 너는 그야말로 나는 그것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 라고 부르짖는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너는 바로 이것을 원한다. 너는 바로 이것을 간직하려고 싸우며 바로 이것을 보존하려고 바짝 경계한다. 에고를 원하는 자들은 에고를 변호하게 마련이다. 이것이 보다 정직한 진술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선택한 증인을 처음부터 의심해 봐야 한다. 에고는 자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증인은 부르지 않으며 이 점에 관해서는 성령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앞에서 판단은 성령의 기능이며 성령은 이 기능을 이행할 완벽한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에고는 무엇에든 단지 편파적인 판결만 내리는 재판관이다. 에고가 증인을 부를 때는 그를 이미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다. 내가 거짓임이라는 무로 지어낸 악몽의 동화는 너에게 즐겁거나 두렵고 예쁘거나 추할 수 있지만 아무도 동화를 사실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아이들은 동화를 믿을 수 있으며 따라서 아이들에게 동화는 잠시 사실이다. 하지만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가 분명해지면 내가 거짓임이라는 무로 지어낸 악몽의 판타지는 사라진다. 그동안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실제는 사라졌던 것이 아니다. 재림은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실제를 자각하는 것이지 실제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보라, 나의 아이들아.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가 여기에 있다. 실제야말로 정령 의미이다.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하느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곧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의미는 또한 너이므로 너도 너의 창조주가 그러셨듯 그 의미를 공유하고 확장한다. 유일한 의미인 실제는 너희와 나 그리고 하느님께 속하며 우리 모두에게 지극히 만족스럽다. 오로지 이런 자각만이 치유한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자각이기 때문이다. 너는 오로지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의 재단에서만 평화를 발견할 것이다. 그 재단은 너의 내면에 있다. 하느님이 그것을 너의 내면에 놓아두셨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음성은 여전히 너에게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 앞에 다른 어떤 거짓임이라는 신도 놓지 않을 때 그 음성을 들을 것이다. 너는 내 형제들을 위해 거짓 의미의 거짓 생각이라는 병의 신을 포기할 수 있다. 사실 너 자신을 위해 병의 신을 포기하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어디서든 거짓 의미의 거짓 생각이라는 병의 신을 본다면
이미 그를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거짓 의미의 거짓 생각이라는 병의 신을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숭배할 것이다. 거짓 의미의 거짓 생각이라는 병의 신은 유일한 의미이자 생각이신 하느님의 대체품으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병의 신은 내가 어느 신이 실제인지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아버지는 너를 부정하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너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신다. 아버지가 너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할 때 사실 내가 그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온 아들의 모든 부분으로부터 너를 부르신다. 만약 내가 아버지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아버지는 이미 너에게 응답하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바르게 듣는다면 아버지로부터 배울 것이다. 하느님의 사랑은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 안에 있다.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의 아들은, 즉 그리스도는 모든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라는 하느님의 의미인 너의 형제들을 평화롭게 바라보라. 내가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하느님의 의미를 인식하면 그러면 전체 의미이신 하느님은 내가 드린 선물에 감사하시면서 너의 가슴으로 서둘러 들어오시리라. 거짓 의미의 거짓 생각인 병의 신을 바라보며 치유해달라고 하지 말고 오로지 사랑의 하느님만 바라보라. 치유는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을 인정할 때 너는 그가 너를 인정하기를 멈추신 적이 없으며 너에 대한 그의 인정에 너의 존재가 놓여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너는 병들지 않았으며 죽을 수도 없다. 하지만 너 자신을 병들고 죽는 것들과 혼동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신성 모독임을 기억하라. 그것은 내가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과 분리될 수 없는 그의 피조물을 사랑 없이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영원한 것들만이 사랑받을 수 있다. 사랑은 죽지 않기 때문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은 영원히 하느님의 것이다. 그리고 너는 정녕 하느님에게서 나왔다.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고통받도록 허락하시겠는가? 당신이 받아들일 만하지 않은 것을 아들에게 주시겠는가?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을 받아들인다면 너는 고통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을 너의 창조주로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벌받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유일한 의미이신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은 하느님의 의미라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일한 의미이신 아버지는 너를 다른 의미라는 죄가 전혀 없고 고통도 전혀 없으며 그 어떤 고난도 없도록 창조하셨다. 내가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을 부정한다면 하느님이 너의 마음에게 주신 창조의 능력으로 인해 너 자신의 마음 안으로 거짓 의미인 죄와 고통과 고난을 들여오게 된다. 너의 창조 기능인 마음은 세상들을 창조할 수 있다. 그러나 너의 마음은 또한 자유롭기에 자신이 창조하는 것을 부정할 수도 있다. 너는 그동안 하느님의 의미인 너 자신을 얼마나 부정했는지, 너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내가 그러지 않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는지 깨닫지 못한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은 정신 이상이 아니시다. 하느님을 부정했을 때 너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너는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이 너의 거짓 의미들이라는 정신 이상을 공유하시게 하려는가?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이며 아들도 하느님을 사랑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의 아들이 창조된 조건으로서 하느님의 마음에 영원히 고착되어 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제정신이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정신 이상이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은 너를 창조하실 때 당신 자신을 너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선물은 영원하다. 너는 하느님의 의미이고 생각인 너 자신을 하느님께 드리기를 부정하려는가?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선물로 인해 천국이 그의 아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하느님의 아들은 그를 위해 창조된 것과 그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창조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부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선물로부터 제외했다. 하느님의 의미이고 생각인 천국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천국은 하느님 아들의 거처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너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다른 어떤 상태에서도 집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 스스로 만든 불행을 지키려고 너를 위해 창조된 기쁨을 부정하지 말라. 하느님은 내가 만든 것을 무효화할 수단을 주셨다. 귀 기울여라. 그러면 반드시 너의 정체에 대해 배울 것이다. 성령은 정녕 그대에게 하느님의 의미이고 생각인 그대의 정체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수업이 너에게 하느님의 의미이고 생각인 너의 정체를 가르쳐서 너에게 돌려준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의미이고 생각인 이 정체는 공유된다는 것을 배웠다. 기적은 하느님의 의미이고 생각인 너의 정체 그것을 공유하도록 돕는 수단이 된다. 너는 하느님의 의미이고 생각인 너의 정체가 인식되지 않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것을 공급함으로써 그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하느님의 의미를 배워서 형제에게도 가르쳐 주어 공유해주는 기적은 하느님의 아들이 모든 거짓 의미의 거짓 생각이라는 가짜 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하자고 요청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그의 형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이기에 믿음의 행위다. 그것은 형제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을 부르는 것이며 이 부름은 이러한 결합으로 더욱 강화된다. 기적 일꾼은 성령의 말을 들었기에 거짓 의미의 생각으로 병든 형제가 지닌 병에 대한 믿음을 약화함으로써 그의 내면에서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인 성령의 음성을 강화한다. 그는 거짓 의미의 생각인 병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다. 한 마음의 권능은 다른 마음 안을 비춰줄 수 있다. 하느님의 모든 등불인 성령은 같은 불꽃으로 켜졌기 때문이다. 그 불꽃은 어디에나 있으며 또한 영원하다. 대다수의 경우에는 단지 불꽃만 남아있다.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의 위대한 빗줄기들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빗줄기들이 결코 완전히 망각되지 않도록 하느님이 성령이라는 그 불꽃을 살려두셨다. 내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이해하여 단지 작은 불꽃만이라도 본다면 더 큰 빛에 대해 배울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의 그 빗줄기들은 거기에 있으면서 보이지 않을 뿐이기 때문이다. 불꽃을 지각하면 치유하겠지만 빛을 알면 창조할 것이다. 하지만 돌아갈 때는 작은 빛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분리란 하느님의 의미라는 장엄함에서 거짓 의미라는 속임수의 왜소함으로의 전락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의미이고 생각인 성령의 가르침을 이해하여 받아들이는 마음의 그 불꽃은 창조에 남아있는 부름이기에 여전히 위대한 빛만큼이나 순수하다. 하느님의 의미이고 생각인 성령이라는 그 불꽃을 온전히 믿기로 결단하라. 그러면 하느님이 몸소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모든 권능과 영광이 아닌 다른 무엇에게 성령이 하느님의 왕국을 회복하라고 호소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성령의 호소는 왕국 자체에게 자신의 정체를 인정하라는 호소다. 내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이미 모든 일을 인정한 것이므로 그러한 인정을 자동적으로 모든 이에게 가져다 주게 된다. 너는 너의 인식을 통해 모든 이의 인식을 깨운다. 그리고 그들의 인식을 통해 너의 인식이 확장된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깨어남이 왕국 곳곳으로 부드럽고도 기쁘게 퍼져나간다. 이것은 하느님의 모든 아들이 자신의 창조주의 음성에게 보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 즉 하느님의 생각과 법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지각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영원을 기억하고 싶다면 오로지 영원한 것만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이 일시적인 것들에 사로잡히도록 허락한다면 너는 정령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늘 그렇듯이 너의 선택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시간과 영원은 서로를 부정하기에 둘 다 실제일 수는 없다. 오로지 초시간적인 것만을 실제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너는 영원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 하느님의 의미이고 생각인 당신의 아들을 부르며 기억하라고 하신다. 하느님의 아들은 하느님의 의미라는 실제 세상에 대한 투자와 함께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한 재투자를 배울 것이다. 하지만 너는 거짓 의미의 거짓 생각을 투사하고 강화하는 잠의 비용에 대해 배워서 그것을 지불하기를 거절해야 한다. 그제야 너는 비로소 깨어나기로 결정할 것이다. 그러면 실제 세상이 너의 눈앞에 솟아오를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는 잠든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는 내가 보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는 너를 잊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는 조용히 실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너와 공유하고자 한다.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알기에 그리스도는 너에게 너의 것을 주고자 한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제단에서 더없이 평화로이 너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조용한 축복의 빛 속에서 너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건네준다. 성령은 모든 일을 집으로 이끌어 아버지께 데려갈 것이다. 그곳에서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가 그들의 자아로서 기다리고 있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의 모든 아이들은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의 존재가 유일한 하나의 전체 의미이신 하느님 안에 있듯이 그들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거짓 의미의 저자인 너는 미쳐서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를 철저히 간과하며 눈길이 닿는 모든 곳에서 너 자신의 분열된 마음만을 본다. 너는 자신의 음성에 사로잡혀 있기에 하느님이 부르셔도 듣지 않는다. 그리고 너의 시야에 그리스도의 비전은 없다. 너는 혼자서만 너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야, 너는 거짓 의미의 망상과 속임수 이러한 것을 유일한 의미이신 아버지께 드리려느냐? 내가 그것을 너 자신에게 줄 때 실로 아버지께 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그것을 돌려주지 않으실 것이다. 그것은 당신께 가치 없기에 너에게도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를 그것에서 해방하여 자유롭게 풀어주고자 하신다. 내가 자신에게 준 것은 참이 아니지만 아버지가 너에게 주신 것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유일한 의미이신 아버지의 온전한 응답인 성령은 너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거짓 의미를 지어낸 너는 스스로 무엇을 하는지 모르지만 정신 이상이 무엇인지 배워서 그 너머를 볼 수 있다. 너는 정신 이상을 부정하고 너의 거짓 의미라는 사적인 생각의 사적인 세상에서 평화롭게 나오는 법을 배울 수 있다. 하느님의 의미로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의 자아를 공유하여 하나로 존재하는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버리고 홀로 거짓 의미의 생각을 움켜쥐고 분리되어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과 비참함 속에 외롭고 두렵고 공허하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일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이고 그리스도와 하나인 완벽한 사랑의 생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혼자서 거짓 의미의 생각이라는 사적인 생각으로 고립되는 대신 하나님의 의미이고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부름인 성령에게 의존하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듣고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인 우리의 정체를 인식하기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이고 생각인 영입니다. 우리의 정체인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도록 성령이 나와 함께 있는데 혼자서 외롭고 비참한 악몽을 계속 만들어내고 유지하고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배우는 것은 나의 정체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정체는 모두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곳의 모든 마음들은 자신의 정체를 버리고 잊어서 그것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우울하고 비참하고 공허한 하나의 마음인 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것은 그들 안의 진리를 조용히 인식하여 자유의지로 사랑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빛의 매력은 너를 자발적으로 끌어당길 것이며 자발성은 주기로 나타난다. 너로부터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내가 준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증인이 되며 바로 그들이야말로 너에게 사랑을 건네주는 자들이다. 잠들어 있을 때 너는 혼자이며 너의 의식은 너 자신에게로 좁혀져 있다. 그것이 바로 악몽을 꾸는 이유다. 너는 눈을 감고 있기에 고립의 꿈을 꾼다. 너는 형제들을 보지 않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준 빛을 볼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잔다고 해서 사랑의 법칙이 중지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너는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너의 친구인 하느님의 의미 곧 성령이 너와 함께 간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응답받는다. 무엇이 너를 힘들게 하든 성령은 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다만 성령께 돌아서 요청하기만 하면 성령은 기꺼이 그 답을 줄 것이다. 이를 확신하라. 빛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리석은 여정에 나서려는 유혹을 느낄 때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라.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거늘 내가 다른 어디로 가겠는가? 하느님의 의미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미인 영인 나로서 깨어나는 것 말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런 다음 내 마음의 평화로 가는 길에 세상이 설치한 그 모든 위험한 장애물을 뚫고 성령이 너를 안전하게 인도할 것임을 신뢰하면서 기쁘게 성령을 따르라. 하느님의 의미인 너를 상실시키는 의미의 희생의 제단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틀림없이 잃을 것을 구하지 말라. 내가 틀림없이 간직할 것에 만족하고 불안해하지 말라. 너는 하느님의 평화로 가는 조용한 여행을 하고 있으며 하느님은 내가 그곳에서 조용히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너를 힘들게 하는 듯한 거짓 의미와 생각이 일으킨 소통의 단절과 분리라는 모든 문제에 대해 성령은 너에게 필요한 모든 답을 거절하지 않고 줄 것이다. 그는 거짓 의미와 생각이 일으킨 소통의 단절과 분리라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의심을 해소할 방법을 안다. 그의 확실성은 곧 너의 확실성이다. 성령께 확실성을 요청하기만 하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태양이 뜨기 전과 진 후에도 그 사이의 어스름 가운데서도 태양이 지나갈 길이 미리 정해져 있듯이 너는 확실하게 하느님의 의미로 연합된 하나님의 집에 도달할 것이다. 사실 내가 걸어가는 길은 그보다 훨씬 더 확실하다. 하느님이 당신께로 부르신 자들의 경로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의 뜻을 따르고 내가 너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말해주도록 한 성령을 따르라. 성령의 음성은 하느님을 대변하는 음성이자 너의 음성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인 자유와 진리에 대해 말한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인 성령을 따르면 너는 반드시 거짓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는 개별이라는 에고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인 하느님의 사랑에 반하여 해석하지 말라. 그 사랑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 증인들이 많다. 그러니 오로지 각기 다른 거짓 의미의 사적인 생각들로 눈멀고 귀먹은 자들만이 그 증인들을 보거나 듣지 못할 수 있다. 올해는 유일한 하느님이 너에게 주신 것, 즉 하느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라. 깨어나서 그것을 공유하라. 이것은 하느님이 너를 부르신 유일한 이유다. 하느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말을 걸어왔건만 너는 들은 것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약하다. 너는 내가 만든 각기 다른 거짓 의미의 사적인 생각들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개별이 되는 재앙을 훨씬 더 믿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재앙은 실제하지 않으며 실제는 재앙이 아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런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자.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인 실제는 안전하고 확실하며 모든 이와 모든 것에 전적으로 친절하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이라는 너의 정체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이라는 너의 정체인 사랑은 내가 행복하기만을 요구하며 행복으로 이끌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내가 성령께 드린 문제 가운데 성령이 해결해주지 못한 거짓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려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거짓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려 한 문제를 너 스스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여 성공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제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이해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올해는 너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의미의 아이디어들을 적용할 해다. 그 아이디어들은 헛되이 갖고 있지 말고 실제로 공유해주고 소통하며 사용해야 할 막강한 힘이다. 그것들의 권능은 너에게 충분히 증명되었으며 따라서 이제 너는 그 아이디어들을 부정하지 않고 믿을 수 있다. 올해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진리에 투자하라. 그리고 진리가 평화롭게 작동하게 하라. 너를 믿는 그것을 믿어라. 내가 정말로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그것을 인식하라. 이러한 증인들이 있는데 내가 과연 혼자일 수 있겠는가?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가르치는 성령은 너를 항상 진실하게 안내할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너의 기쁨은 곧 성령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일을 위한 성령의 뜻이다. 성령은 기쁨 자체인 하느님의 왕국을 대변해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가르치는 성령을 따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쉽고 정말로 쉬운 유일한 일이다. 그것은 이 세상 일이 아니며 따라서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행복을 원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행복을 열망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행복은 진리이고 따라서 변함없음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열망은 요청이고 달라고 하는 것이며 신께서 결코 응답하지 않으실 수 없는 자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신께서는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그에게 주셨다. 그렇지만 그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신께서도 주실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확신 없는 상태에 있는 동안은 그는 그것을 열망하지 않으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신의 주심은 완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빛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리석은 여정에 나서려는 유혹을 느낄 때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라.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도록 가르치는 성령이 나를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거늘 내가 다른 어디로 가겠는가?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나는 것 말고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런 다음 내 마음의 평화로 가는 길에 세상이 설치한 그 모든 위험한 장애물을 뚫고 성령이 너를 안전하게 인도할 것임을 신뢰하면서 기쁘게 성령을 따르라.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하여 상실시키는 의미의 희생의 제단 앞에 무릎 꿇지 말고 틀림없이 잃을 것을 구하지 말라. 내가 틀림없이 간직할 것에 만족하고 불안해하지 말라. 너는 하느님의 평화로 가는 조용한 여행을 하고 있으며 하느님은 내가 그곳에서 조용히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내 안의 진리를 기억하지 못할 수 없는 만큼이나 아버지도 내 안의 진리를 잊으실 수 없다. 성령은 하느님께 가는 다리로서 하느님은 당신과 연합하려는 너의 용의를 바탕으로 너와의 연합을 기뻐하시며 그 다리를 세우셨다. 끝없어 보이던 여정이 거의 완성되어 간다. 정녕 끝없는 것이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을 거의 알아차렸다. 나와 함께 지금 모든 환상에서 확고히 돌아서서 그 무엇도 진리로 가는 길을 가로막지 않게 하자. 우리는 함께 진리에서 멀어지는 마지막 어리석은 여정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는 함께 당신을 완성하라는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여 아버지께 곧장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인 상태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길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로 돌아가 깨어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완벽하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이라는 우리의 현존으로 깨어나기를 이 꿈속에 남아있는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님과 아들의 완벽한 하나임으로 돌아가는 구원을 얼마나 원하는가? 너 자신에게 물어야 할 단 하나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정말로 나를 위한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가? 하느님의 뜻은 너의 구원이다. 하느님의 뜻은 소통이다. 하느님의 뜻은 당신의 하나임 안에서 아들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하느님이 몸소 너희 안에 놓아두셔서 너희 마음을 당신의 마음과 결합하신 소통고리는 끊길 수 없다. 너희는 그것이 끊기기를 원한다고 믿을 수 있고 이런 믿음은 하느님이 너희와 나누시려는 달콤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아는 깊은 평화를 깨트린다. 하느님의 평화를 원한다고 진심으로 말하는 것은 곧 모든 꿈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대 자신에게 정직하게 나는 완벽한 소통을 갖기를 원하는가? 또한 나는 완벽한 소통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영원히 보내버릴 전적인 용의가 있는가? 라고 자문해보라. 만약 이에 대한 답이 아니요. 라면 그대에게 완벽한 소통을 기꺼이 주고자 하는 성령의 준비만으로는 그런 소통을 그대 것으로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런 소통을 성령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완벽한 소통은 그것을 반대하기로 결정한 마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너는 구원을 얼마나 원하는가? 구원은 너에게 실제 세상을 안겨줄 것이다. 그것은 너에게 주어지기만을 가슴 설레게 기다리고 있다. 성령은 너에게 실제 세상을 주려는 열망이 너무나 강렬하여
비록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기는 해도 기다리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하느님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 공유와 소통을 회복시키는 성령과의 만남이 지체되는 것을 인내하지 않음으로써 성령의 인내에 부응하라. 반가이 나가 너의 구세주를 만나고 그와 함께 신뢰 속에 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와 아름다움과 용서의 실제 세상으로 걸어 들어가라. 시간으로부터 깨어나서 너를 창조하실 때 영혼을 주신 하느님의 부르심에 두려움 없이 응답하라. 하느님이 부르신 자들은 그 어떤 대체물에도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 그것들의 부름은 단지 천국을 산산조각낸 원래의 잘못을 반영할 뿐이다. 그 부름을 들은 자들 안에서 평화는 어떻게 되었는가? 나와 함께 천국으로 돌아가자. 함께 이 세상 밖으로 걸어나가 다른 세상을 거쳐서 그 세상이 지닌 사랑스러움과 기쁨을 향해 가자. 너희는 이미 부서져 희망도 없는 것을 한층 더 약화하고 산산이 부수려는가? 너희는 바로 이런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는가? 아니면 부서진 것을 치유하고 분리와 병이 유린한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에 동참하려는가? 너희는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기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것은 아무런 한계도 없으며 오나들의 모든 부서진 조각들에게 다가가 치유하고 연합하여 위로하는 유일한 기능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거룩한 관계에 있는 너희에게 이러한 기능이 제공된다. 여기에서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는 받은 대로 줄 것이다. 너희가 동참하는 빛나는 목적과 함께 하느님의 평화가 너희에게 주어졌다. 너희를 함께 모아들인 거룩한 빛은 너희가 받아들였기에 확장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성령의 가르침을 배우는 마음은 성령을 의존하여 성령과 연합하였기에 모든 마음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어 마음들을 연합하게 합니다. 이러한 연합이 분리를 무효화하고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연합인 천국으로 깨어나게 합니다. 홀로 분리되고 분열되어 있는 것은 지옥이고 성령과 연합하여 마음들을 하나의 기능으로 통합하게 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하나인 상태로 깨어나는 것은 천국으로 현존하는 것입니다. 거짓 의미의 생각으로 홀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악몽의 지옥이고 성령과 하나님의 의미로 연합하여 마음들을 통합시키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나는 것은 현실이며 천국입니다. 성령과 연합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연합을 가르치는 교사이기에 우리 마음을 하나의 기능으로 통합하게 하여 영 곧 천국으로 깨어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구원의 성취는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성령이라는 선물로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이러한 사랑의 연합으로 돌아가는 구원을 지금의 소통의 단절과 분리된 개별이라는 지옥보다 정말로 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이러한 구원을 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마음 기능으로 통합되기를 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미인 영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나기 원합니까? 나는 천국을 원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정말 이상하고 미친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꿈에 사로잡혀 눈을 감지 말라. 꿈들은 실제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이상하지 않다. 믿기 힘든 것은 그런 세상을 만들려는 소망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용의가 없는 마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유일한 의미이시고 공유와 소통의 연합이신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듣겠다는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내 에고의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사실은 너의 태도와 감정, 그리고 행동으로 드러난다. 너의 태도는 눈에 띄게 갈등 상태에 있고, 너의 감정은 부정적인 측면의 좁은 범위 안에 머물면서 순전히 기쁜 적이 전혀 없다. 또한 너의 행동은 긴장되어 있거나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너는 바로 이것을 원한다. 너는 바로 이것을 간직하려고 싸우며 바로 이것을 보존하려고 바짝 경계한다. 너의 마음은 에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어서 유일한 의미이신 하느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너 자신을 찾으려고 어디를 볼지는 너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천국을 나는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개별이라는 특별함보다 정말로 진심으로 원합니까? 나에게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가치이고 목적이며 모든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연합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라는 나의 정체를 진심으로 그 무엇보다 원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하나의 의미의 생각, 하나의 공유와 소통의 마음 기능, 오직 하나로 존재하기를 뜻하는 단 하나의 뜻인 한 영과 한 마음과 한 뜻 즉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원합니까? 나는 오직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까? 나는 오직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알고 싶어 합니까? 나는 오직 이것을 위해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서 공유해주고 소통하기를 원합니까? 나는 진정 구원을 원하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 나의 평화와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확실하시기에 성령이라는 구원의 길도 확실하며 그리스도로 깨어남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내가 그것을 원하는가만 그것을 나에게 가져다 줍니다. 나는 구원을 원합니까? 나는 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옥보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원합니까? 나는 나의 의미들과 생각들보다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을 원합니까? 나는 내가 정의 내려놓은 개별의 평화와 행복보다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라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원합니까? 나는 개별보다 연합을 원합니까? 너는 거짓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된 개별의 특별성을 원한다. 그러나 너는 특별하지 않다. 너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여 내 진정한 정체의 진리에 맞서 특별성을 방어하려 한다면 내가 어찌 진리를 알 수 있겠는가? 내가 귀 기울이고 묻고 답하는 것이 너의 특별성일 때 성령이 주는 어떤 응답이 너에게 전달될 수 있겠는가? 특별성의 희미한 응답, 너의 정체를 아름답게 찬미하여 하느님이 영원히 쏟아부어 주시는 멜로디 속에서 소리 없는 그 응답이 내가 귀 기울여 들으려 하는 것의 전부다. 너의 정체를 존경하고 사랑하여 부르는 웅장한 노래는 특별성의 막강함 앞에서 침묵하고 들리지 않는 듯하다. 너는 특별성의 소리 없는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우지만 하느님의 부르심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너는 물론 너의 특별성을 방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결코 그 옆에 있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 둘은 다른 언어로 말하며 다른 귀에 도달한다. 특별한 자에게는 각자 다른 의미를 가진 다른 메시지가 진리이다. 하지만 진리가 어떻게 각자에게 다를 수 있겠는가? 특별한 자들이 듣는 특별한 메시지는 그들이 서로 다르고 서로 떨어져 있으며 각자는 자신의 특별한 죄 안에 있고 사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설득한다. 하지만 사랑은 그들의 특별성을 전혀 보지 않는다.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의 비전은 그들의 적이다. 그것은 그들이 보려는 것을 보지 않으며 그들이 본다고 생각하는 특별성이 환상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들이 대신에 무엇을 보겠는가?
하느님의 의미인 하느님 아들의 찬란한 암과 이해의 광위인 성령이라는 친구는 아버지를 너무도 닮아서 그것을 보는 즉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마음에 솟아오른다. 그리고 아들은 이 기억과 함께 자신의 창조물들을 기억한다. 아들이 아버지를 닮았듯 아들의 창조물들은 아들을 닮았다. 자신에 대한 진리가 특별성과 죄의 자리를 차지하러 돌아옴에 따라 아들의 마음이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그가 만든 온 세상과 모든 특별성, 그 특별성을 지키려고 자기 자신에 맞서 붙잡고 있던 죄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진리의 유일한 대가는 다음과 같다. 너는 더 이상 결코 존재한 적이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는 것을 듣지 않을 것이다. 물을 포기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는 것이 과연 희생인가? 너는 하느님이 부르실 때 우상들을 숭배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하느님을 대신해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대체하는 어떤 응답도 하느님의 응답이 선사하는 행복을 찾게 해주지 않는다. 너의 모든 고통은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안다고 우기면서 그것을 헛되이 추구하는 데서 오기 때문이다. 그것이 거기에 없다면 어쩔 것인가? 너는 옳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행복하기를 원하는가? 행복이 어디에 깃들어 있는지 들은 것에 기뻐하고 더 이상 다른 곳에서 구하지 말라. 하느님은 너희 둘 모두를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너의 구원자인 성령으로부터 너를 부르시면서 당신의 뜻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느님이 하나라고 부르시는 것은 분리되지 않고 영원히 하나일 것이다. 그의 왕국은 연합되어 있다. 그의 왕국은 그렇게 창조되었고 영원히 그러할 것이다. 성령은 그 안에서 성령의 사명이 행복하게 성취될 수 있는 행복한 학습자를 필요로 한다. 하느님의 의미를 배우고 모두에게 가르쳐서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속죄를 배우는 행복한 학습자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의 권리인 순결을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부정하지 말라.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만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너를 위한 하느님의 뜻은 완벽한 행복이다. 너는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하나님과 아들의 완벽한 하나임으로 돌아가는 구원을 얼마나 원하는가? 너 자신에게 물어야 할 단 하나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정말로 나를 위한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가? 하느님의 뜻은 너의 구원이다. 하느님의 뜻은 소통이다. 하느님의 뜻은 당신의 하나임 안에서 아들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하나님과 아들의 완벽한 하나임을 가르쳐주는 하느님의 메신저들은 기쁨으로 충만하며 그들의 기쁨은 슬픔과 절망을 치유한다. 그들은 하느님의 선물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일을 위해 하느님이 완벽한 행복을 뜻하신다는 증거다. 너를 위한 하느님의 뜻은 완벽한 행복이다. 그런데 내가 왜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기로 선택해야 하는가? 하느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 하느님이 너를 위해 간직해 두신 하느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역할이 너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너는 그 역할을 이행함으로써 하느님이 뜻하시는 것으로 회복될 수 있다. 하느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 역할은 너의 행복에 필수적이듯 하느님의 계획에도 필수적이다. 너의 하느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쁨이 완전해야만 하느님이 너를 보내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그 계획을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은 너의 빛나는 얼굴에서 자신의 기능을 보고 너의 행복한 웃음에서 자신을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들을 것이다. 너는 하느님의 계획에서 정말로 필수적이다. 너의 기쁨 없이는 하느님의 기쁨은 완전하지 않다. 너의 미소 없이는 세상은 구원될 수 없다. 내가 슬픈 동안은 하느님이 몸소 세상의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명하신 빛은 침침하고 흐릿하다. 그리고 그 누구도 웃지 않는다. 모든 웃음은 단지 너의 웃음을 반영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너는 하느님의 계획에서 정령 필수적이다. 너의 빛이 천국에서 빛나는 모든 빛을 증가시키듯 땅에서 너의 기쁨은 모든 마음들에게 자신의 슬픔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계획에서 너의 옆자리를 차지하라고 말한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하나님과 아들의 완벽한 하나임을 가르쳐주는 하느님의 메신저들은 기쁨으로 충만하며 그들의 기쁨은 슬픔과 절망을 치유한다. 그들은 하느님의 선물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일을 위해 하느님이 완벽한 행복을 뜻하신다는 증거다. 우리는 스스로 거짓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는 개별이기 원하여 슬퍼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슬퍼한다면 우리의 비전은 물론 하느님의 계획에서도 필수적인 우리의 역할을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거짓 의미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는 개별이라는 슬픔은 내가 하느님이 맡기신 역할 대신에 다른 역할을 맡으려 한다는 표시이다. 그러면 너는 하느님이 너를 위해 뜻하시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 세상에게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너는 하느님과 아들의 공유와 소통의 하나인 상태의 행복이 너의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오늘 우리는 하느님과 아들의 공유와 소통의 하나인 상태의 기쁨이 우리가 여기에서 수행하는 기능임을 이해하려고 시도한다. 내가 슬퍼한다면 너의 역할은 완수되지 않으며 따라서 온 세상이 너와 더불어 기쁨을 박탈당한다. 하느님은 당신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이 볼 수 있도록 너에게 행복하기를 청하시며 그의 기쁨을 누그러뜨릴 어떤 슬픔도 일어나지 않고 그의 평화를 뒤흔들 어떤 두려움도 그를 괴롭히지 않기를 뜻하신다. 너는 오늘 하느님의 메신저다. 너는 내가 바라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과 아들의 공유와 소통의 하나인 상태인 하느님의 행복을 전해주고 너의 행복한 얼굴에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평화를 전해준다. 성령은 자신을 부르는 모든 일을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너는 너의 관계를 성령께 드렸으며 성령은 그런 너를 통해 모든 일을 깨울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얼마나 감사하는지 내가 알아차릴 수 있다면, 혹은 성령의 감사를 통해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내가 알아차릴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과 한 마음으로서 하나의 목적에 동참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임의 연합인 천국은 너의 집이다. 그리고 천국은 하느님 안에 있기에 분명 내 안에도 있다. 그곳에서 구세주와 구원받은 자들은 하느님의 완벽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완벽한 사랑으로 결합한다. 나는 몸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자유롭게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표현하며 소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의 생각인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치고 공유와 소통을 회복시키는 교사인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나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대로 따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적 없는 거짓 의미로 속이고 감추고 가리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의미를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공유해주며 모두와 소통하여 모두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의 기능으로 통합되도록 도와서 내 마음을 온전히 치유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인 영이 우리의 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가 바로 우리의 정체인 사랑의 현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의 연합으로 현존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평화이고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외에 다른 평화란 없습니다. 제가 평화의 길을 벗어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간다면 저는 길을 잃은 것입니다. 다만 저를 집으로 인도하는 성령을 따르게 하소서. 그러면 평화는 하느님의 사랑만큼이나 확실해집니다. 나는 성령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따르는 평화로운 길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의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을 서로에게 공유해주고 소통하며 하나님께 받은 대로 주어서 모두를 사랑하며 하나로 결합합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배우고 그것을 가르쳐 주어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여. 기적 일꾼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확실하고 완벽한 행복과 평화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인 성령에게 의존하고 연합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나는 구원을 진심으로 원하고 열망합니다. 오직 이것만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뜻입니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